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38장 나 없음에 대산 김대거 종사의 작사고 김동진 작곡가가 작곡한 그 곡인데요. 이게 지금 가사는 이렇죠.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라. 이것이 참나요 내 집 내 고향 삼세의 모든 성자 모두 부처님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시네. 이러한 운치 있는 가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성가입니다. 자, 우리가 나 없음에 이 노래는요, 사실은 한시로 돼 있죠. 한시. 대산종사께서 한시, 그러니까 무와 무부라라는 그 한시를 우리말 그 한글로 이렇게 풀어 쓴 거죠. 풀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무와 무부라, 나 없음에 나 아님이 없다. 이 무와 무부라의 이 시는 이게 대산종사 수필법문, 그러니까 원기 51년도 1966년인데요. 여기 보면 그 전무출신의 생활이라는 제목에 이렇게 처음에 등장합니다. 무가 무불가, 무와 무불아, 시즉 본 고향 또는 가향, 고향이도 하고 가향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시로 처음에 등장을 해요. 이게 그리고 향타원 박은국 교무님의 수필, 대산종사님 법문을 수필했던 그 수필본을 보면 원기 51년 11월 10일자로서 무가 무불가 무와 무불아 시즉 본가향 이렇게 수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기 51년 3월 6일자의 법문에는 여기 보면 시즉 본고향 가로치고 또 시즉 본가향 두 개가 나왔고 향타오님에는 시즉 본가향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짤막한 문장이죠. 이 법문을 원기 65년 1980년 동산 이병은 종사의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산종사의 법무실장이었죠. 종법사의 법무실의 실장님으로 역할을 하셨던 이 동산 종사가 임종을 맞이하니까 이 법문을 내리십니다. 어떤 법문이냐면 무와 무불아 시즉 무와 무불아라 사생시 지나며 무가 무불가라 시방시 본가라는 법문을 내린 거예요. 그러다가 원기 71년 1986년 4월 15일 출가식 법문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법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떤 법문이냐? 무와 무불아 무가 무불가 시즉 진가양 성성불불거. 그러니까 나 없음에 나 아님이 없고 그 집 없음에 집 아님이 없다. 이것이 곧 참된 집이고 고향이다. 성성불불 성현과 부처님들이 거하는 곳이다. 이 자리가 그런다는 곳이죠. 이 법문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으로서 성성불불거가 종결구로 또 무와 무불아가 첫 소절로 이렇게 확정돼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와 무불아 이것을 대산종사 법문 5집 열애장에서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 한시를 이제 그 한글로 이렇게 풀어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나 없음에 나 아님이 없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로다. 이것이 나의 참 집이요 참 고향이니 삼세의 모든 성자와 부처님이 늘 거주하고 사시는 것이로다. 라고 풀이해요. 이렇게 처음에 풀이가 돼 있어요. 그러다가 현 성가에서는 이렇게 풀이한 것이죠. 어떻게 풀이했냐면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라. 이것이 참나요 내 집 내 고향 삼세의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시네.
두 번역 다 참 운치 있어요. 운치 있는 말이죠. 자, 여기서 처음에 번역에 나 없는 자리와 내 집 없는 자리를 그 성가에서는 큰 나와 참나로 표현한 것이죠. 나 없음에 나 아님이 없다를 그 큰 나와 큰 나 또는 참나로 설명한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대목을 하나 살펴보면 성가 138장은 나 없음의 나. 그 다음에 큰 나 할 때의 나라고 하는데 그 나가 우리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나 없음의 나는 분별망상, 분별 집착의 나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자타, 미호 이렇게 다 분별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분별 언어의 나라고 할 수 있죠. 또 나는 상에 집착하는 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이 나를 놓아버리면 나 아님이 없는 큰 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큰 나를 참나라고도 하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내 집, 내 고향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표현을 할 때 참나, 진나 이런 말을 지금 현대에 참 많이 써요. 참나다 또는 옛날에는 진나라고 했었어요. 다 진나. 참진자에서 참진 나. 그래서 진나 이렇게 썼다가 요즘은 다 참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나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진나를 이렇게 다른 표현 번역한 거죠. 근데 여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는 것이 우리가 참나라고 할 때, 진나라고 할 때 여기서 보면은 가짜가 있고 참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가짜 나가 있고 참된 나가 있다. 사실은 그 참나라고 말할 때는 이 거짓가와 참된 진의 상대성을 초월한 자리를 진나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일 이 진나라고도 할 때도 이 진을 가와 진의 상대성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 진의 참이라는 것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나 할 때 이 나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화할 때 이 참되다는 데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만일 이것에 걸리면요, 참된다는 그 형상의 그 분별, 그 언어에 집착돼 버리는 것이 됩니다. 나라는 그 분별,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이 형상을 형상으로 아는 그 자리를 되비춰 보면, 그 자리를 직시해 보면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진화라고도 하고 참나라고도 하고 큰 나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직면해서 자각하냐 못하냐는 게 핵심이지 그 표현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맑은 물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두면 맑아져요. 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안 보였던 밑에 그 돌 같은 게 보여요. 우리가 옛날에 어린 시절에 막 물장구 치고 놀다 보면은 흐렸다가 가만히 따르는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자리가 빨개서 그 안이 환히 보여요. 근데 우리는요, 본다고 할 때, 무엇을 본다고 할 때 내가 저 밑에 있는 조약돌이나 어떤 돌들을 보았다 이렇게 말할 때 대상이 분별되죠. 근데 분명히 거기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내가 그것을 환히 드러나는 것은 이 자리가 맑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맑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물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맑아진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것을 느끼게끔 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죠. 이것을 알면은요, 흐린 줄 환히 아는 그 맑음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내가 청정하니까 그 흐린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흐린 그것이 환히 드러나 있는 그 마음의 당처를 자각하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그러니까 잘못 알게 되면 또 맑은 것에 집착해요. 막다는 형상에 또 빠진 겁니다. 아까 참나할 때 참에 빠지듯이. 그러니까 참나라는 이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청정한 그 자리를 자각하는, 막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죠. 막다는 걸 자각하는 사람들은 흐린 줄 알고 그게 맑은 줄 아는 것이 환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형상, 눈앞에 집착하는 분별, 집착 이런 형상을 놓아버리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일체의 것들이 다 성품의 드러남인 줄 자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흐린 물을 맑히어 강물 속의 조약돌이 선명하게 보이죠. 뭘 집중을 하면요, 집중하는 대상이 확연해지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집중하는 그 자체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집중이 안 되는 상태도, 안 되어 있는 상태도 원래는요, 그 자리가요, 흐트러지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자리죠, 원래. 이게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자각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집중이 안 된 자리에도 그 자리가 원래 온전하고 뚜렷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흙탕물이 맑으면 맑은 줄 자각하고 흐리면 흐린 줄 자각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소소하게 밝힐 때 그 자리를 참나, 큰나,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인 자리, 이런 자리를 다 이 자리에서 자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자리를 대산종사는요, 전무 출신의 도를 종합해서 설명할 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그냥 말씀이라 봉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무와 무불하요, 무가 무불가니 시즉 진가양이요 성성불불거라. 무아는 나를 없앤다는 말이니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무아는 바로 사상이 공한 자리인데 그것을 종합해 말하면 자타가 공한 자리요 미호가 떨어진 자리다. 자타와 미호가 떨어져야 최고의 경지가 되는 것이다. 평생을 공부해도 자타와 미호를 벗어나지 못하면 늙어도 어린이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도인은 기위 법계에 출가를 올렸으니 사상을 떼는데 최고의 계문으로 알고 살아야 할 것이며 사상의 공한 경기를 맛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이 무와 무불화의 이 시에 대해서 부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산종사께서 이게 지금 출가할 때 이 법문이에요. 출가할 때 막 나가는 교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종사께서 교무라는 칭호를 붙이실 때 우리가 이제 교무가 되는 거잖아요. 교무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예비 교무를 이제 다 예비 교무까지 수료해서 이제 정식 교무가 나가는 거잖아요. 나갈 때 교무라는 칭호를 붙일 때 제자들이 다른 데는 목사라든지 스승사자를 붙이니 우리도 사자를 붙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종사님께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붙여야 돼요? 교자 붙여가 교사 그래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외주니 앞으로 법 위에 오를 때 정사, 원정사, 대원정사가 있지만 이제 그 법 위에 차이는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법 위에 차이는 있으나 교무라고 딱 나가면 교무는 똑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전 교도나 전 국민이나 전 인류 입장에서 가르치는데 힘쓰고 노력한다는 의미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무는 가르치는데 힘쓴다. 가르칠 교, 힘쓸무. 그러니까 우리가 전무출이 돼서 교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런 아까 무와 무불화 이 심정으로 교무에 를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대산종사는 지금 우리 지금 성가 138장 나 없음에 이 시를요, 교단 원로들의 천도 법문에 정말 많이 이렇게 법문으로, 천도 법문으로 이렇게 최후 그분들의 영생사를 부탁하는 시로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무와 무불화의 시를 이 천도 법문의 결어로 끝맺음한 것은 그분들의 삶이 진정한 전무 출신의 삶이었다는 그 찬탄이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사셨어요 하고, 그리고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대중들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또 영생토록 전무 출신으로 다시 만나자는 그러한 이 무와 무불화의 이 자리에서 또 만나고 또 만나자는 그러한 송가였다고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산종사의 그 깨달음에서 이 무와 나 없음에 이 시는 한 획을 그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 없음에, 성가 138장 나 없음에 이 시를요, 대산종사의 그 득도시, 깨달음에 관한 시하고 한번 연결해서 한편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대산종사는 대종경 편수 초안을 위해 부산 다대교당에 가시어 다대포에서 이러한 시를 짓게 됩니다. 어떤 시냐? 창해 만리허 무와 무인천 암상 일화신 안전 시방현. 이게 이 말은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넓고 큰 바다 수만리 텅 비었으니 나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늘도 없더라. 바위 위에 한 화신이 되니 눈앞에 시방세계에 드러나더라. 이런 시를 지으신 거예요. 자, 이 시를 한번 대산종사가 대산종사 법문집 5집에서 부연 설명해 주신대요. 한번 이 부연 법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해 만리허에, 그러니까 창해 푸른 바다 만리가 푸르게 텅 비었으니 우리도 마음 가운데 어떠한 찌꺼기를 두어도 안 된다. 명예를 두어도 안 되고 욕심을 두어도 안 되고 모두 다 비워야 한다. 자성 본체에 합일되어야 한다. 찌꺼기가 있으면 크게 튀어나지 못한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창해 만리허, 이게 창해는 뭡니까? 막 창창한 바다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리가 텅 비었어요. 우리 바다에, 저는 또 말씀하는데, 저는 울릉도 배 타고 가보니까 좀 나가니까 막 완전히 창해 만리예요. 좀 겁이 날 정도의 그 창해 만리이지 않습니까? 창해 만리어는요, 대상인 바다가 푸르고 텅 비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만 보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바다를 자각하는 마음 자체가 원래 청정하고 어디에 걸림이 없이 없는 텅 빈 공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그 바다가 창해 만리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청정한 자리에는 일체의 명예와 욕심이 없는 자리이고, 그러니까 어떤 바다? 이 자성의 바다에 합일하여, 자성의 바다에서 합일할 때 창해 만리어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참 대상만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 대상에 집착한 거예요. 대상, 이 드러난 자리에 이 마음바다에서 이 창해 만리어도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죠. 또 대산종사 말씀입니다. 창해 만리어에 무와 무인천이로다. 원래 내가 없는 것이라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생각 좋은데 끌릴 것도 없고 미운데 끌릴 것도 없고 무와 무인천이다. 자, 이 자리도 다시 살펴보면 이 자리는 주체라는 아도, 아의 대상이라는 인도, 그 대상의 배경인 이 하늘이라는 이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의 형상을 놓아버리면 분별이 없는 그 무분별의 공정한 자리에서 일체가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거주하여
좋고 미운데 끌리지 말자는 것이 이 대산종사의 본의가 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암상일 화신이니 안전 시방현이다. 누가 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생각한 일도 없다. 부처님은 100억 화신이 되었지만 나는 암화신이 되었다. 우리 눈앞에 시방을 굶굴리고 있어야 한다. 시방 세계를 내가 움직이고 있어야 큰 생활을 한다. 자, 이 본문도 큰 본문이죠. 시방 세계를 내가 움직이고 있어야 큰 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생활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분별의 공적한 자리에서 성성한 영지가 갈마 있는 것으로 이 성성한 자리가 사실은 이 성성한 자리가 적적한 자리고요. 적적한 자리가 성성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적적 성성한 그 공정영지한 성품의 바다에서 한가로이 쉬고 있으니 눈앞에 온 천지가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암상 암하신 이게 바위에 딱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이 모습도 드러나고 세상도 다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 시방삼계가 장중에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는 이 말씀의 이 이론상 진리의 말씀의 다른 표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대산종사는 고요하되 비추지 못하면 참다운 선이 아니고 비추되 고요하지 못하면 그것도 참다운 선이 아니므로 대종사께서는 정신은 항상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지며 성성한 가운데 적적함을 가지라 하셨나니 우리도 욕심에 끌려 소리를 내지 말고 모든 시비가 공한 자리에서 소리를 내고 그 자리를 기를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자, 우리가 그 대산종사의 많은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성보물을 찾아야 된다. 참다운 토구를 찾아야 된다. 자성금감을 회복해야 된다. 또는 존약이 그러니까 성품의 밤기운을 길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이 자리가요. 성가 138장 노랫말처럼 이 큰 나, 참나, 나 없는 자리, 내 집 아닌 자리 이 자리가 다 자성 보물이고 자성 토굴이고 자성 금강이 바로 참나요 내 집 내 고향이니 이 보물을 지키고 이 토굴을 찾아서 자성 금강을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해볼 수 있죠. 이 대산종사의 말씀에 근거를 한다면 이곳이 바로 참나요 내 집 내 고향이니 이 성품의 밤기운을 길러서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나 없음에 큰 나 드러나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인 이 참나 내 집 내 고향 이곳에서 항상 머무르고 거기 사는 그곳에 사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가 138장 나 없음에를 원음산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위기를 한번 싹 배경으로 깔아본 거예요. 제가 물수리가 호수에서 이렇게 비행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가보면 이 그 갈매기들이 이렇게 비행하는 것이 보는데 뭔가 뭐 낚아채지 않습니까? 이때 보면은 상당히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유유히 나르죠, 하늘을. 그러니까 이런 그 유유자적한 모습, 자유로운 모습을 이렇게 이러한 분위기로 이 리듬을 맞춰보면 이 성가 138장 나 없으면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소절인 나 없음에를 부를 때 정말 저는 감정적으로 정말 나를 다 놓아버리는 그 마음으로 불러보고 이 나 없음을 부를 때 더 적극적으로 나를 한번 내려놔 보려는 노력을 분별도 내려놔 보고 집착도 내려보려고 그래 보면서 이 노래를 나 없음에를 불러보고 내 집 없음에도 정말 국한된 소유욕과
거리를 두는 그런 마음으로 불러보고 어딘지 큰 나가 드러나는 듯 천하가 내 집인 듯 그런 기분이 육박되도록 내 몸에게 쫙 밀려오는 그런 감정이 일어나도록 그런 감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 훨씬 이게 자기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물소리가 유유히 또는 이 갈매기가 유유히 나르다가 자기 보금자리에 내려앉듯이 이 성가 138장도 삼세의 모든 성자, 모든 부처님 언제나 머무시고 거기 사시네로 활강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쪽으로 쫙 안착을 하는 것이죠. 정말 거기 사시네. 이게 정말 이 성가 138장의 그 귀결점이라고 봅니다. 활강초. 거기 사시네. 정말 내가 거기 사냐 이거죠. 거기 안 살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탁 사는 거죠. 그 자리가 우리의 입정처도 되고. 자, 이렇게 이 심정으로 마음을 모아 부를 때 이 노래의 맛이 깊어질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요. 이 성가 138장 나 없음에도요. 이 붙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붙임줄 그리고 8분 심표를 잘 소화해서 불려야 맛이 난다고 봅니다. 붙임줄은 두 덩어리의 밀가루가 하나로 붙어서 가래떡이 뽑아져 나오듯이 한음으로 쭉 뽑아져 나와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쫙 끊이지 않고 쫙 불려야 되고 8분 심표 전으로 그 다음의 음이 더 고양시키는 힘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잘 살릴 필요가 있을 것이고 붙점에 강조점을 두어 마음으로 가사에 이렇게 의미를 두면서 포인트를 두는 것이죠.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붙점에 더 이게 강조점을 두어서 부르면 훨씬 이 맛이 있을 것이다. 노래는 자기 만족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만족이 될 때 이게 시간과 쌓이면서 그 기운이 잘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성가 138장 나 없음에는 김동진 작곡으로 교화부에서 원기 75년 1990년 성가로 제정됩니다. 오늘은 성가 138장 나 없음에 대산 김대거 종사님의 작사죠. 이 곡에 대해서 이 곡이 탄생됐던 과정부터 해서 대산종사의 법문을 근거해서 이 내용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 노래에 깊은 감흥을 일어나는 그런 성가 감상담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